할렐루야. 벌써 2016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는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훅 지나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느낌입니다. 어젯밤에는 눈발이 좀 날리기도 했죠. 어제는 이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밖을 보니까 이 나무 위에서 낙엽들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좀 부니까 낙엽이 아주 우수수 떨어지면서 비가 오듯이 전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2016년도 이제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으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불평하면서 사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한 본문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당시에 저는 크리스찬이 왜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경에서는 또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아주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의 바다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그 처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청교도들도 1620년 목숨을 건 항해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만듭니다. 인터넷에도 있지만 평생감사라는 책을 보니까요,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를 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7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습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가운데서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됐음을 감사했습니다.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라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처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표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도중에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그 밤에 보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죠. 거기에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미워하면서 심한 매질을 하면서 빌립보 감옥 안에 가두게 되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지진이 막 움직이면서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에 매어 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더니 간수장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간수장을 구원시켜 주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을 태운 배가 14일 동안 계속된 폭풍우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를 원망하고 자신의 말을 이거 이번에는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주에게 이야기했고요, 또 선장에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이 완전히 묵살되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불평할 만도 했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이니까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과 같이 불평할 만도 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면 위험하니 남아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으니 먹자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절과 35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으로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황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에 이제 한 15번 사용되어지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동사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에서 38번 사용되는데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 유로게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5,000명을 눈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이들을 먹이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동반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로게센이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유로게사스 에크라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움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면서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테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떡을 떼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감사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무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냥 죄수, 한 사람의 죄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면서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성만찬과 같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떡을 떼어 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마음에 조금 뭔가 변화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유카리테센이라는 이 단어가 은혜 가운데서의 감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 이 누가는 구체적으로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76명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보통 서신을 보내면서 보통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의 자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외적으로 보면 감사할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만들 때 빌립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을 토대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이 현재 지금 상황을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판을 하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고 당시에 아주 깊은 박해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것이고 구원과 은혜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요, 죽음과도 같았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만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감사 못할 것 같아요. 불평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구원을 위한 간구와 부르짖음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내 자녀들이 잘 못됐다 하더라도, 내 건강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의무고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큰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생각하다는 거 think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는 건 thank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마다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와 함께 하셨고,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욥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망의 바다 위에 있던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법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곳에 나와 앉아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으로, 가정으로,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힘든 상황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주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 감사할 것이고 어떤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과를 보고 감사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감사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동일한 축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외적으로 드려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8장 이하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고 블라블라 쫙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쫙 말씀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외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와서는 팔복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8가지 복을 또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을 것이고 또 외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감사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 결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주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있든지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호흡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활짝 감사의 꽃이 피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감사함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